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어떻게 보면 2025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가 맞았는데요. 정말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남은 한 해도 여러분 믿음 안에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일어서서까지 인사하신 분이 계셔서 끝나시고 더 많은 교제를 나누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전문가들과 연예인들이 함께 출연해서 주인공이 가지고 온 골동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고 그것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공통품과 그 주인들이 그 골동품을 소장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연예인들은 나름대로 그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는 골동품을 소장한 사람도 내가 가지고 온 이 골동품이 얼마의 가격이 나갈지 액수를 써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그 골동품의 가격을 매기죠. 저도 가끔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출품작 가운데 진품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가짜가 많았다는 건데 한 번은 어떤 중년 신사분이요 아주 오래돼 보이는 붓글씨 한 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직접 쓴 글이라고 하면서 감정가를 1억을 적어낸 거예요. 연예인들도 그 붓글씨를 보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매기며 비슷한 금액을 적어냈습니다. 이 신사분도 자기가 진짜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자긍심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전광판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두두 음악이 나오더니 감정가에 금액이 딱 표시되는데 500원 표시, 500원. 진품이 아니고 가짜였다는 거예요. 이 신사분은 그 붓글씨를 오랫동안 진품으로 알고 고이고이 간직해 왔던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감정을 받아볼 만한데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전문가가 보니까 가짜로 판명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의 믿음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옆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한 믿음인 것 같아요.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봤을 때 어떨까요? 정말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엉터리 믿음이라고 책망받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이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가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 지난주 몇 주간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핵심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를 축복했어요. 심지어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야 너 참 훌륭하구나 너 참 축복한다 하면서 칭찬했던 예수님이었는데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오히려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순간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가짜였다는 거.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어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오늘도 반드시 믿음이 좋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한들,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한들, 오늘 믿음이 견고한다 할지라도 내일도 그 믿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났던 참으로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쳐요. 그리고는 자기 살겠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의 연약함을 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오직 믿음 하나로 이겨냈던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음의 길로 몰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3년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좋아도 내일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과거의 믿음, 어제의 믿음에 자만하지 않고 오늘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항상 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줄 아는 영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한 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에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제 은혜 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의 시제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항상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도 오늘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책망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아야 될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셔요. 자,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은 뭡니까? 즉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직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소화할 믿음의 수준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보니까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라면 이제 내가 제자들을 떠나도 되겠구나,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수님이 생각 들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부터 십자가의 순환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잡힐 거야,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가? 자, 22절이거든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 강하게 강요하듯이 책망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은 잡혀서도 안 되고요, 죽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뜻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걱정해서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걱정돼서 한 말이 아니라 실상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사상에 대한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지극히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건 구원자라 아닙니까? 언젠가는 구원자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윗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유대인들이 세상 중심에 우뚝 서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 사상으로 살아왔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메시아로, 구원자로 나타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자연을 다스리는 그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는 지혜의 그분, 그분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위대한 나라를 이룰 메시아 구원자라고 제자들이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로마와 싸워서 당당하게 독립을 이루고 나아가 세상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설 날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왔을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잡혀갈 거야, 나는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로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메시아는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윗 왕 때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죽는다는 말을 입 밖에 내셔도 안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줄 때까지 예수님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베드로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예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가져다 두는 이 땅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3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단이다라고 말했던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올감이라는 뜻, 함정이라는 뜻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잘하지 못하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올가미를 만들어 놓는 장애물과 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결코 일부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는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나름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함정이 되고 올가미가 되고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러면서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래요 하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내놓지만 오히려 나의 열심 때문에 성도들 간에 상처가 주고 힘들게 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이루는 것이 참된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회 부흥에 있어서, 내가 속해 성장에 있어서, 내가 성교회가 건강한 성교회가 됨에 있어서 내가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대답에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베드로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였는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한 이유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곳의 사람들은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돈이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황제를 주로 또 물질을 구원자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잘되기 원했던 거예요. 내가 복되게 살고자 그들을 섬겼던 거지요. 베드로도요, 대상만 다를 뿐 목적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주로 믿는 이유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유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잘 이루기 위한 욕심으로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주로 믿는다면서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뜻만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책망받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일을 이루기 위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내 삶의 유익을 위한 나의 신앙 고백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나를 위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 나를 위한 열심과 헌신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나를 목적으로 삼는 신앙생활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동일한 책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였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처럼 어제는 정말 칭찬 듣는 믿음으로 살았더라도 오늘 책망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제의 믿음과 은혜에 결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항상 믿음의 시제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오늘 이 앞에 오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제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어제는 어느고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을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보기에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고 인정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의 은혜와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새롭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쫓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걸림돌과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뒤에 이제 새롭게 세운 이 신천 이면들을 임명직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세워주시는 귀한 일꾼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디딤돌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